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각자의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루빨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청년들 있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제 계속될 텐데, 아버지 가운데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건강 허락하여 건강 챙겨주시옵시고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텐데, 주님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진짜 봄 날씨인 것 같아요. 외투도 좀 얇은 걸 입어도 춥지도 않고, 그래서 산책하고 나들이 가기 되게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너는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지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계속해서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눈이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눈이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찬양, 신나는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하며 성없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하며 성없게 자신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왕하신 영광 그 왕과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강하신 용사 구원과 기뻐 외치며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 외치며 함께하시네. 기뻐하시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문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가사를 사용하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나는 성령으로 믿사오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야마목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청년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히 교회에 모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항상 영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청년부 지체들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는 9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교독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좋은 날씨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날씨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주께서 바라시는 말씀만이 이곳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건강하셨죠? 네. 네. 많은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 있었는데, 네, 모두 극복하고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상으로 유튜브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부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 특히 건강한 그 모습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지금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네 번째 재앙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첫 번째 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신들이 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을 때 바로처럼 완강하게 그렇게 계속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더욱더 재앙이 과중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라는 이런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이 노예 신분으로서 이집트에 있지만 이제 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으로서 향하는 여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가르쳐 주시느냐? 이제부터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 그 여정,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으로서의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그리고 그런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같이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어떤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피랑 이랑,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가축 죽음, 독종, 우박, 이제 메뚜기, 흑암, 막 이렇게 이제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의 같은 경우는 이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자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리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태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파리와 관련된, 우리나라는 파리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쇳동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쇳동굴이 이집트의 쇳동굴이라는 건데 이 당시에 이 쇳동굴이가 케프라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 케프라가 어떤 모습이냐면 쇳동굴이니까 그 똥덩어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똥덩어리를 만드는데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그런 새끼가 나와서 새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와,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 쇳덩굴이는 태양의 현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케프라라고 하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그 신이 있는데, 이집트 신이 있는데, 얼굴이 쇳덩굴이에요. 네, 한번, 네,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아무튼 그렇게 벽화로서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들이 바로 그 바로를 수호해주는 신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 신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가 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즉, 바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보다도, 바로의 권력을 주었던 그 수호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 그 어떤 권세는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부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지? 내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득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바로 왕, 그러니까 바로의 그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 나왔을 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동의 강도를 확 높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바로한테 조금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굴복한 뒤에 하나님의 그 보내셨던 그 사자였던 모세한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이 바로 왕 그 권세가 더욱더 세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다른 이 바로 왕의 권력이나 그 현실 앞에서 있는 그 강한 능력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보면서 와, 바로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네? 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와, 저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중동에만 하더라도 각 등급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막 1티어, 막 이런 우리 티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롤 하시는 분들, 네, 티어라고 많은 그런 거와 같이 중동 문화에서도 막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 민족들이 강한 신들, 그러니까 막 미국처럼 강한 그런 존재가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1티어급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강한 신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말로 최고의 강대국, 말 그대로 1티어급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을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노예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부분이 많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지? 우리들 바로 현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현실의 권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피곤함 그리고 예배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 이런 피로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앞에 존재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들 앞에 더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 강하게 우리들 앞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강하신 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것보다, 특히 이 시대 때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 무엇이냐? 그렇게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그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없잖아요. 평등한 사회는 없고 그야말로 정말로 낮고 낮은 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안 좋고 낮은 그런 신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서도 좋은 상황이었냐? 그건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한테 제가 바로가 노동을 가중했을 때 모세한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원망했을 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이제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좀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은 이제 모세한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원망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된 게 너희들을 보내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위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앞에서 이제 현실의 고통이 바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왜 너네들을 보냈지? 모세와 아론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선택받을 능력이나 무엇이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완벽해지고 싶어 하지만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그 자리로, 그 땅으로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무 자격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어쩌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정확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바로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저 광야로 그를 보내라. 사흘길 뒤에 보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라. 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놀라운 삶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시면서 이집트의 그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 없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일주일의 그 시간들 동안에 정결한 삶이 동반되는 삶이었습니다. 즉 우리들 모든 삶이 예배자로 변화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에 점점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적용의 한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솔직히 기분 나쁜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정말로 이제 뭐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짜증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무튼 욕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 나에게 짜증나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섬기신 것처럼 그분들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 옆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 앞에 있고요.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고 우리를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또한 초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어떤 것들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선택해 주시고 싸우시면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계속 알려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가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점점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바라보시네. 내가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주님.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근데 아무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제일 아끼는 그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우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예배자로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싸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오직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선택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어떤 것들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꽉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선택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여 도와주셨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 도와주셨소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셨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그 나를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아버지와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그 나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아버지와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예배드리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먼저 싸우시고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 모든 공격들을 우리들에게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모든 선택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직 주만 받으소서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네,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표현하고 싶어 물질로서 드리는 이 헌금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주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으로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11조 헌금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헌금 드린 이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더욱더 축복을 더하고 더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이 손길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임준석 회장님께서 우리 위해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 저희 청년부는 오후 1시 30분 현장과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헌금도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확인해 주시고 4월 생일자가 있네요. 4월달 생일자는 고학윤 형제, 강지은 자매, 전혜영 자매, 정창훈 형제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게요. 네,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2시 35분인데 2시 40분까지 목장 모임 모이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